히브리서. 지나친 종교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종교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무언가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를 다시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편지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에다 이러저러한 것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묘사된 그들은 예수와 천사를 연결하고 예수와 모세를 연결하고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시 명료하고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할 자유를 얻습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1장)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 그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높은 서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거나 나는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닳아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닳아서 헤어져 버릴 그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지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2장)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곧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길을 거듭 살피십니까?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사람의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자신을 그들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삼장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 스디슨 반야개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스디슨 반야개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귀를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약속과 광야에 있던 그들이 받은 약속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실 일을 다 마치셨음에도 이런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으나 다른 구절에는 그들은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은 자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날짜를 조정하시며 끊임없이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처음 초대장을 보내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귀를 막지 마라.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절을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대제사장.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대제사장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것인지 바로 자기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세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셔서 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육장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7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례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 과거로부터 우뚝 솟은 존재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나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의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되셨습니다. 이전의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증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8장 새 언약.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언뜻 보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이 효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들과 세웠던 옛 계획은 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이 씻겨지고 너그럽게 용서받음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새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옛 계획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제 옛 계획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구장 가시적 비유인 성소.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두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추어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들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단서.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구성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본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영단본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옛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옛 의무 조항과 그에 따르는 죄가 폐지되었고, 참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 계획, 즉 하나님의 유언의 조항들을 전부 낭독한 뒤에 엄숙한 예식을 진행하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취해 언약 문서에 뿌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말로 그 효력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사실 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의 효력은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증거인 피가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죄의 용서와 관련해 그토록 자주 사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 모든 부차적 의식에서 피와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됩니다. 또한 지금 더 이상 동물 제물이 쓸모없고 필요 없게 된 것도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옛 계획 아래 있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했다면 그분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풀이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단본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맡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예수의 희생.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 계획, 즉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에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의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며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매번 도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서 할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의 포기에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대로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네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장렬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 파멸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벌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12장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리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애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길을 막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지를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멈춰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 작성된 헌장, 다시 말해 새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경고를 거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살하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제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 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제도 아래서는 짐승을 죽여 진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백성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온통 마음 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희생, 곧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해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메시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모든 영광이 예수께 영원하기를.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친구 여러분, 부디 내가 최대한 고심하며 쓴 이 편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급적 간결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기쁘겠죠. 곧 그가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곳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